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해가 거듭될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 국내와 국외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여행을 떠나 타국으로 향했던 손길들이 약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한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찾게 된 곳, 사진으로만 보던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명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장엄한 자연 앞에서 탄성을 자아나게 되는 관광지나 휴양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함께 여행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목적지는 달랐고 여행지는 다르지만 돌아왔을 때의 반응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길게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여정이 길면 길수록 동일한 반응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무엇을 누렸는지 상관없이요. 마찬가지죠. 음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떠난 곳에서 아주 수려하고 맛있고 비싸고 특별한 것을 먹고 돌아왔을 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맛있대요? 집밥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쉼을 찾아 내 마음 둘 곳을 찾아 아주 복잡한 생각을 덜고자 그곳을 찾아 여행했지만 무엇을 느낍니까? 내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은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이곳 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떠난 후에 깨닫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란 곳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좁은 공간을 넘어서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이 집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안식처이자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호세아 처음부터 이 마지막 14장에 이르도록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본래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누려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세상에 어떤 위로와 평안이 너희가 찾게 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며 쉬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참된 너희가 머물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라고 한다는 뜻은 우리가 먼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본래 내가 있어야 할 곳,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는 깨닫고 자각해야 하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걸음이며 우리의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과 마음에 매일처럼 회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삶에 그저 두 손 모아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회개가 다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말이 아닌 발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발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시작은 그렇게 죄를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회개의 절정과 온전한 회개는 언제나 그 삶의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할 곳, 내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중입니다. 내 삶과 마음과 걸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발걸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된 회개, 돌이킴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입술의 시인을 넘어서 내 삶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인생의 참된 방향을 우리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걸음을 그렇게 삶으로, 인생으로, 또한 마음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돌아가는 길 위에 서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의 큰 죄악과 내 마음의 큰 어두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의 회개가, 나의 마음이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합니다라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또 멀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왔기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아주 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키는 순간 그 우리의 발걸음 바로 앞에서,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마음 그 바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할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아주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할 때, 이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 그 돌이킴 바로 앞에서 나를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는요, 끊임없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의붓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들어 마치 죽어라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것처럼 사랑이 없고 그저 분노와 진노만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큰 부르짖음과 외침 앞에 돌이키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고백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것이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회개를 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킴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참된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 회개를 정말 발로 참된 회개를 드렸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음을 3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3절 초반에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에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저 강대국 아수르에게 기대어 우리가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고 아첨하고 또한 아부하여 우리의 생존과 살아갈 길을 보존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비록 우리의 땅이 작고 우리의 힘이 적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길이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 때로는 그 미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가르칩니다. 너희의 살아갈 길은 그것에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수르처럼 의지해야 살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언제나 돈이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에 의지하여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삶과 가정과 인생과 내 삶의 울타리를 보존할 것인가 의지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는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내 삶에 강해 보이는 그 아수르를 기대어 어떻게 그 힘을 얻을까 그저 전심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돌이킴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생명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돌이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의지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놓아버리고 우리를 살리고 싶고자 찾아오신 주님의 강하신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이킴은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맞잡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었습니다. 말은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기동력을 제공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이 말의 개수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의 필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 나라의 군수력과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과 지연, 또한 혈연과 우리의 인맥, 모든 것들이 마침 내가 보여줘야 하는 힘인 것 같고, 그걸 보여줄 때에 내가 무시당하지 아니하며 과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며 안식을 주는 안식처를 제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돌이킴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나를 지속시키시고 보존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이킬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야 할 자리,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 믿음과 선택과 결단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돌이킴에 있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배는 했지만 동시에 무엇에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섬긴 이 가나안 땅, 이방 땅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풍요의 신, 비의 신 바알을 함께 섬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바알도 비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바알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에 많은 비가 필요하니 도와주시라고 손을 모아 빌고 있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만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회개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의지했던 앗수르를, 그들이 생각하고 과시하고자 했던 말들을, 그들이 마음에 놓지 못한 내 마음의 바알을 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돌이키는 인생들, 하나님께 발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역을 고치고 라는 것은요,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마음에 여러 필요를 구하고 찾다가 부서져 버린 그 마음, 이제는 절망뿐인 그 깊은 어둠과 슬픔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하는 뜻은요, 이제 너희가 돌아왔으니 내가 참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쓰여져 있는 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는 표현은요, 기쁘게 라는 표현은요, 아낌없이 마음껏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기뻐서 조금도 아낌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보다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이제 기쁘다, 너희를 보니 즐겁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돌이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가 마음껏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부족함 없이 너희를 끌어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시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기뻐하시며, 내가 이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을 부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분께 돌이킬 때요, 그분이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품어 안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기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라고 기뻐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마음껏 사랑하시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킴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주의 놀라운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구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마음껏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에 그 누리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납니까? 오늘 그 사랑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하리라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하심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백합화 같이 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당시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생기가 어디에 있는가, 들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 한 송이, 무언가 아무도 심은 적 없고 또한 가꾼 적 없는데 피어난 그 생명과 생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상징이 성경 속에서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척박한 땅에 백합화를 심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을 물 주고 자라게 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주시는 아침 이슬로 인하여 그 백합화에게 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라게 하셨으며 꽃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합화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며 그분의 생기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전혀 자랑할 것 없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 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께로 돌이키는 인생들마다 그분의 은혜가 아침 이슬 되어 누구도 기른 적 없고 보살핀 적 없고 돌본 적 없고 살아갈 길이 없는 듯 하지만 이 땅 한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백합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합화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심겨졌고 자랐으며 피어났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살고자 했으나 우리의 힘으로 사라진 것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이 우리가 애써서 살아낸 것 같으나 그 모든 시절과 계절이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이 돼서 나를 살게 하셨고 주의 돌보심이 내 삶에 있었군요.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꼽힌 백합화가 맞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 되며 내 인생, 내 삶의 척박한 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의 백합화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게 된 백합화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아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백합화를 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를 보라.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어 입은 어떤 옷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 이유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입히셨으며 하나님이 꽃피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주의 돌보심과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길쌈한다는 것은요, 배를 잘 짜고 직조하여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백합화가 자신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저 돌보셨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백합화처럼 돌보시고 기르시며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합화가 여러분들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요, 제게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선명하게 새기게 하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데요,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그래서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의 삶이, 그분의 오고 가시는 걸음이 제게 아주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권사님이 당시에는 제 눈에는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오실 때에, 가실 때에,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에 종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겁니다. 어디에 말을 거실까요? 길을 가시다가 그렇게 꽃을 향하여 말을 거세요. 풀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세요. 돌을 향하여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들꽃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하나님이 너 정말 예쁘게 만드셨구나. 너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오묘하니?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수없이 멈추어 쉬어서 들꽃을 향하여 말을 거시고 들풀을 향하여 말씀을 거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지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며 권사님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들풀을 향하여 너는 얼마나 예쁘니, 꽃을 향하여 너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며 그 고백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들풀도, 아무도 기르지 않은 수많은 생명도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꽃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실까? 그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은혜 가운데 꽃피는 백합화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생명으로 달이 놓으셨어요. 돌아갈 길이 열렸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과 영역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걸음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주님 들풀도 백합화도 저렇게 기르시는데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꽃피고 자라가며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소원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사업장이, 일터와 직장이, 여러분들이 이후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미래와 노후와 진로와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이 나는 주님께 돌아가고 있노라,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꽃핀 인생이노라 고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길을 잃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권력으로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손으로 다스림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새롭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주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하며 오늘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게 되어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이제 너희를 마음껏 아낌없이 사랑하겠노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마음으로 응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